우리가 그동안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고, 이제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 앞으로 6장 남았는데, 우리 오늘 하고 다음 하면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모임을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2장씩 하면 될 것 같아요. 12장까지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7장을 처음 읽었을 때 들은 생각은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죠. 바뀌고. 이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성도들을 괴롭힌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예언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확실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냐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뭐 단순한 구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겠죠. 쉬운 말씀이니까. 그걸 자꾸 이제 막 불확실한 걸 여기저기 끌어들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이 사실 다니엘서 보통 설교면 보통 6장까지 설교가 돼요. 보통 이제 우리 6장 했죠. 지난번에 이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아니면 다니엘 친구들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살아났다. 뭐 느부갓네살 얘기. 여기까지가 6장이고 7장부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복잡하고 이걸 뭐 맞추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계시록은 우리 좀 커리상 내년에 하기로 돼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도 그게 이제 있는 그대로를 잘 살피면 돼. 오늘도 이 본문 그대로. 이제 크게 나누면 지금 7장 읽었지만 14절까지가 이상을 본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그런 환상 때문에 15절 자기는 번민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해석을 얘기해 준 게 이제 28절까지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7장. 이건 8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상과 해석. 또 이상과 해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4절까지는 다니엘이 이상을 본 거구나. 주로 뭐냐면 그 세상 나라에 대해, 이상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은 15절부터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이상을 보았는데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기 이제 시작되면은 이게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1년째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3년,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꿈을 꾸게 되는 건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면,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바다는 보통 이제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의미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요동하니까. 좀 그게, 땅은 좀 견고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에 이제 몰렸다. 세상에 임했다. 그렇게 됐. 그러자 이제 바다가 사납게 되면서, 그거는 우리 인간 사회가 소란한 상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조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성도들은, 신자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항상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항상. 늘 마찬가지.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 모양인가. 기원전에도 역시 그때도 그 유명한 철학자가 요즘 젊은이 때문에 걱정이다. 한 2000년 3000년 전에도 똑같아. 인간은 안 바뀌어요. 지금 동성애 옛날에도 다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소란하면서 결국 뭐가 냐면 네 왕국이, 거기 보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다르더라 했는데, 그거는 17절에 이 큰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왕국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느부갓네살이 한번 꿈꿨던 그 신상에 대한 꿈이에요. 금이 있고 은 있고 동이 있고 그다음에 철 뭐 이거
신상 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쭉 볼 때 이게 바벨론을 이제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이 있어요. 일단은 바벨론 사자는 그 짐승의 왕이 아닙니까? 짐승의 왕.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그래서 그건 또 세중의 왕이고 아주 신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걸 이게 꿈을 꿉니다. 당연히 지금 그 현재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금머리를 가진, 그때 신상을 보았을 때 그거. 근데 보니까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쨌든 힘이 빠지는 거죠. 날개가 뽑힌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에 함을 받았으며, 아니 사자와 같은데 사람처럼 된다. 사자가 사람처럼 되면 뭐예요? 그거는 그냥 평범하게 되는 거죠. 사자는 사람을 이기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사람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면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좀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가 나중에 정신 차려서 좀 강포를 행하지 않고 약탈적이지 않던 이제 짐승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던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째서 여기는 이제 이 바벨론이 힘이 있었지만 힘을 다 빼앗겼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이 들어올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쪽이 들면 이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아무래도 낮게 되고 반은 높게 되는, 그러니까 흐름상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이미 이 시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지금 후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결국 메데와 바사로 페르시아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들렸는데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보통 갈비 먹으면 하나씩 먹어야 되지 않아요? 새 갈빗대, 아주 탐욕스러움, 정복력이 넘치는. 근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더 많은.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결국 한 나라의 그 정복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고레스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합니다. 어떤 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나라. 그래서 갈대아라든가 이집트, 또 시리아, 수리아, 뭐 유다는 그렇고 수구디아, 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돼요. 그 메데바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아까 그 바다를 휘젓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 그러는데 세 번째가 나왔는데 그건 또 짐승 같아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새 날개 넷이 있다는 거죠. 이거 날개는 아주 신속성을 얘기하는데 날개가 하나가 아니라 넷, 아주 빠른 거예요. 우리 여기 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자한테 지죠. 그 표범은 사자랑 여러분 밀림의 이런 뭐 왕국이라는 거 보면 사자는 원래 표범을 이겨요. 표범은 사자한테 집니다. 그처럼 아주 그냥 사자의 그 수사자 보세요. 얼마나 갈기가 늘어지면 아주 늠름하며 뒤로 물러남이 없지만 표범은 약간 고양이과에 속해가지고, 또 표범은 또 곰같이 힘은 또 세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아주 왕 같지도 못하고 또 힘도 있지 못하지만 대신 이 표범은 말이죠. 이 약탈한다는 면에서는 이 두 짐승 곰이나 사자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면, 표범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신속한 것은 두 짐승을 능가한다. 곰이나 사자처럼. 그런 그가 또 네 날개가 달렸다니까 아주 신속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머리 넷이 있으면 머리가 하나여야 되는데 넷이 있어요. 이 짐승은.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건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 오늘 8절을 할 때 8절을 보면 8장 8절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아는 대로 이것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그러면서 네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네 나라는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것보다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네 나라는 보통 그 셀루시디안, 좀 시리아, 셀로코스 왕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리즈마쿠스가 있어요. 리즈마쿠스. 그에 이제 그 안디고누스 왕조. 그건 주로 길리기아, 우리 알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이쪽, 부르기아, 즉 소아시아 지역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에 의해서 되는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거기는 주로 이집트가 여기 속하지. 이집트나 또 원래 이집트가 아프리카 쪽이니까 여기 아프리카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카산더, 이 암피파테르 이런 사람에서 마게도냐, 혹은 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8장 8절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넷이 있으며 권세를 각각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가 그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지금 이렇게 이제 표본까지 봤는데 밤 환상 중에 본 네 번째 짐승은 그럼 우리가 뭐 표범 무슨 뭐 사자 곰 그럼 무슨 뭐 하이에나 뭐 아니 무슨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 네 번째는 없어요. 그냥 무서워요. 다른 대표적인 짐승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그런 짐승이니까 지금 사자, 곰, 표범하고 나니까 또 찾을 게 없어. 근데 그거랑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무서운 힘이 있고 파괴력을 지닌다는 거야.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대부분 먹고 나면 끝이죠. 먹으면 만족하는데 이거는 발로 밟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주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안 먹을 것들은 그냥 다 발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 10뿔이라는 건 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곳에 흩어진 그 지도자들, 권력이 함께 공유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히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대요. 이 네 번째 짐승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작은 뿔이 생기고 또 그 중에 첫 번째 뿔이 셋의 뿌리까지 셋이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요 작은 뿔이 또 이렇게 나타나서 또 다시 그게 이제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통찰력 그리고 말하는 입 어떤 제가 보기엔 좀 간계 갖게 돼요. 물론 자기 교만도 들어가겠죠. 자기가 잘났다. 한 나라를 자기가 통치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간계한 말하는 입이라는 게 좀 그런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다니엘은 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물어보죠. 그 19절에 보면 해석이 원래 17, 18절에 끝났는데 또 물어봐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거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이상을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이상 뭐라고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세상 나라의 이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놀랍게도 9절부터 우리가 참 14절 좋은 구절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아주 순결하다는 거죠. 또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순결한 하지만 또 그 심판하시는 불은 결국 죄인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런 이제 통치자의 모습, 순결하시나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그를 또 그래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이거는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모셔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폈다는 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 번째 뿔까지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가 강대해졌지만 어느 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권세는 다 빼앗기고 이제 더 기다리게 된다는 것.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루는 중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 지금 다 심판받는 거잖아요. 9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귀한 이제 우리 그 한 뜨인돌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바로 13절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보면 금상 있었는데 한 뜨인 돌이 그걸 쓰러뜨리고 그 돌이 커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 뜨인 돌의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 아직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어요. 인자 같은 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거기 찾아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19장 28절 24장 30절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마지막 날에 뭐 할 것이다. 인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결국 우리 주님인 걸 알고 있죠. 주님께 여기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된다는 것은 어떤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 그분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했을 때 그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자가 섬기며 영원한 권세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모든 걸 차지하는 그 앞에 모든 권세들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모든 권세를 얻게 된다.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근데 우리는 좀 해석이 쉽지만 다니엘은 이걸 보면서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짐승들이 나오고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메데 파사가 아직 나올 때가 아니고 또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또 알렉산더 대제가 나왔다가 로마가 등장하고 막 이런 이제 사실 넷째 짐승이 사실 로마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번민했어요. 15절에. 그랬더니 모셔 선자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그래서 그 해석이 17절 18절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장에서 이런 해석을 일일이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7절 18절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것은 세상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분명히 일어났어야 돼요. 다니엘 이후로 이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성도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고 누린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앞으로 누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 중에 사자, 곰, 표범으로 표현한 또 넷째 짐승,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움 이 부분이 지금 다니엘의 관심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모든 학자 대부분이 이제 로마로 볼 수 있어요. 로마가 결국은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로마가 성도를 핍박하고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돌봐주시는. 그래서 거기 19절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아까 발로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잔인하게.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항상 그 뿔은 힘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계속 이게 흥망성쇠죠.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 이 뿔이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로마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예. 그리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제가 알고자 했는데 지금 요 모양을 본 거잖아요. 이르되 그것을 설명이 지금 23절에, 예. 자기는 요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땅의 넷째 나라. 우리 흐름상, 신상부터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온 천하를 삼킬 것이며, 그렇죠? 그리고, 모든 왕들을 24절에 보니까 다 왕들을 다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25절이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걸 더 물어봐 준 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하나님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그 자녀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힘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잘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라는 건 이제 고통의 때가 되겠죠. 근데 그게 끝나지 않고 두때로 넘어가. 더 심해. 그럴 때 너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이제 어떡하나 하고 이제 세 때를 생각하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반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갑자기 그 고난이 끝나는 것이다. 이걸 3년 6개월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요거는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핍박의 강도가 세지지만 정말 너무 괴롭혀. 못 살겠습니다. 막 하는 순간 딱 끝나더라 이거죠. 그때까지 그때 끝이 찾은 반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돼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이렇게 괴롭히지만 그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26절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나라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런 게 앞으로 벌어질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그것이 권세를 잡고 이 하나님 백성을 누를 것이며, 물론 최후로는 그러나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넷째 짐승을 로마로 보통 얘기하지만 문맥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나라, 그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무슨 많은 나라들, 세상을 지배했던 많은 나라들, 한때는 유럽이 지배도 했고 한때는 몽골이 지배도 했고 지금은 또 한때는 막 소련 또 중국 계속 한때는 강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시진핑 같은 경우 보면 또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교회 그 꼭대기에 막 불나게 해갖고 십자가 태워버리고 성경책을 태우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김정은은 또 믿는 자들은 죽이고 아니면 유배시키고 막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도 계속 주의 나라 오시기까지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강림할 때 이루어지고, 근데 그들은 그들대로 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한때 나가다가 또 그 밑에 사람이 배신해서 죽이면 또 딴 나라가 되고 또 계속 그 독재자들의 종말이 좀 처참하잖아요. 그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약해지기도 하고, 계속 그거는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최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 권력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대항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우리는 이제 원수가 되게 하는 거고, 불을 주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터키라든가 저 이슬람권 가면은요 정말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까닭 없는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각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이 짧을수록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짧아지는 거고 20대다, 뭐 30대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살아야 되니까 이제 고난의 길을 여러분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 예수쟁이란 말은 있지만 여러분 뭐 부처쟁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전도를 안 하면 참 제가 보기에 목회를 그만두든지 전도를 해봐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불신자들이 우리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얼마나 비우호적이 막 분노를 보고 멀쩡하던 사람이 복음 들고 가면 그냥 저도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크게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군바위도 막 쥐어박을 것 같은. 네, 이거 아주 우리가 전도하면서 매만 안 맞아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자기 무시당한다고 뭐 처음에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의 그 아마추어들이죠. 이런 걸 이제 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끊임없는 이런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지. 믿는 자끼리 모여서 시간 보내봐야 그냥 같이 묻어가고 거기 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아름다운 공동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전투하는 공동체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 있어요. 지금 자꾸 공동체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밖을 안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게 그 형제자매밖에 없으니까 밤낮 우리 교회가 아마 근데 진짜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은 전도하고 전투할 때 결속이 돼요. 우리 같은 편. 이건 뭐 우리 성도들 중국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별로 친하지도 않겠지만 캠퍼스 와서 막 외롭고 당하고 막 이러다가 저쪽에서 우리 팀들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면 너무 반갑다. 그거 반가워하면서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런 거였겠구나.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 이런 끈끈함이 있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교회가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울 만한 그런 시간이 없는데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하려고 그럴 때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주님의 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난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고 난 즐겁고 요즘 참 좋다. 그럼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마귀도 움직여서 우리를 그런 거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굳이 뭐 마귀가 바쁜데 우리 건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사람, 주님의 일에 지금 열심을 내는 사람을 건드려서 그에게 고난과 막 어려움을 주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전에도 보면 잘 지내던 어떤 그때 자매로 기억되는 대학 시절에 전도로 나가니까 뭐 바로 마귀가 공격해갖고 어려움이 갖고 뭐처럼 이제 신앙을 갖고 교회에 등록하고 하니까 막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든가 이제 그게 시작되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점점 줄어가고 점점 줄어가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점점 늘어가요. 오히려 더 와 사람들이. 잘라내기 바쁘지. 우리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한국 교회를 일으켜보겠다. 다시 1200만 성도가 있을 때처럼 지금 우리 660만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을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근데도 이상하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마귀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인데 뭐 아무 일도 없다. 평하고 잘 지낸다. 지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는 이상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학교 선택은 제일 마지막이 돼야 돼요. 내가 이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쉬운 것이라고 믿고 들어갔다가는요, 목회 못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 해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목회.
그래서 목회 두고 그냥 자기 그냥 공부해서 무슨 자선단체 무슨 뭐 이런 일도 한다든가 뭐 그런 일들 너무 힘드니까요. 주님의 원래 주님 따른다는 건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하는 거는 뭐 이것저것 우선 군인은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총도 좀 잘 쏴야 되고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준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기도의 용사 이거는 반드시 얻어야 될 타이틀이에요. 교회 내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아주 기도가 깊어요. 기도하는데 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들 이렇게 부목회자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데 조는 교육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졸 수 있는가 기도하는데.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있겠죠. 그 전날 뭐 철학 기도를 해갖고 새벽 되니까 졸렸다든가. 근데 존다든가 이건 정말 자고 있구나. 진짜 자고 있는 거예요. 조는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 또 이 거룩한 백성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예상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 기도로서 이걸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그래서 기도는 일단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선택하라고 그랬죠. 마틴 루터의 길을 갈지 그 말은 뭐냐면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할지 아니면 웨슬레이처럼 한 2시간 정도는 기도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되 기도할 일은 이상하게 기도라는 건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안 하면 우리 시험 공부도 안 하면 할 거 없다가 실제 막상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많아지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해보세요. 막상 시험 공부 해보면 뭐 할 거 많잖아요. 기도도 이미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들은 이제 할 게 많고 아직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뭐 1시간만 기도해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싸울 무기는 기도로 싸워야 되는데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우리 기도로서. 근데 이 기도가 우리 옛날 선배들은요 뭐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디 가서 그건 참 무식한 방법이지만 나는 그래도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좋다고 생각해. 기도를 좀 그렇게 진득하게 좀 하나님께 해야지. 근데 이거는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가 많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육자는 2시간 혹은 3시간씩 기도하고 근데 우리 기도 이게 안 돼서 지금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은 또 왜 기도 안 해도 돼요? 성도도 똑같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여러분이 맡은 부서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양보를 해도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지. 보통 성도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기도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고요. 자기 전에 잠깐 하고. 그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흉내 내는 거지. 형식. 그래갖고 무슨 깊이 있게 들어가겠으며 하늘의 깊은 비밀들을 깨닫겠습니까? 하늘에서 주는 음성을 듣기도 전에 벌써 나가버리니까. 어떤 신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 중에 밝히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볼 기회도 없어요. 아침에 빨리 출근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서. 또 밤에 자기 전에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한데 뭐 졸리운데.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졸립고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서를 돌보고 그럴 때 최소한도 내가 만약에 유년부를 돕든지 뭐 초등부, 중등부를 하든지 그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물론 맞죠. 애들도 기도시켜야 돼.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원 가서 3일간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됐을 때는 방학 동안 2달 새벽 기도 5시에 가서 매일 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얼마든지 그런 영성을 줄 수 있어요. 애라고 해서 애들이 뭘 하냐? 뭘 알긴요. 5살 되면 거듭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맞벌이 부부를 제가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자녀를 빨리 거듭나게 해라. 집안에서는 왜 불신자와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 5살 정도까지 가르치면 걔 거듭나요. 그리고 이제 글자면 우리 PBS를 가르쳐서 얘도 성경을 연구해야지 목회자만 성경 연구합니까? 그래서 애들 연구시켜서 초등학생들 때부터. 그래서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PBS 시켰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지금 아마 한 50권 이상 성경 50권 뭐 그렇게 아마 연구들 한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 교회 왜 성경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안 시키니까 애들이 시간 나니까 이제 게임하는 거죠. 시간을 뺏어줘야 돼.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편에 서 있으려면 뿌리를 내려야지 버티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진다니까 세상 공격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르들었었잖아요. 마귀가 공격하면 일반 성도보다는 아무도 지도자를 공격하게 돼. 그만큼 여러분 더 위험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앞으로 고난의 길이 많은데, 이제 생활 태도를 바꾸고 성경에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지켜요, 진짜로.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은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처음에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웃는 것도 원래 이 웃음이 우리 몸에 좋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거짓 웃음 있잖아요. 그냥 우습지도 않은데 괜히 헤헤헤 괜히 웃는 거. 근데 그것도 몸에 좋대요. 우리가 이 감사도요, 별로 감사한 마음이 없어도 그냥 감사하셔 자꾸. 우선 당연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식당부터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인사 식당 주인에게부터 하는 것도 하고, 하여튼 뭐든지 조금이라도 어떤 호의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불평만 나올 일이에요. 감사하는 버릇을 갖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요즘 보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죠. 그거 왜냐하면 자기가 뜻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여기서, 근데 자기가 뜻하는 거 가만 보면 욕심이 좀 섞여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좌절하다 보면 우울해지는 거거든, 사람. 병이 돋고.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에서 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자족을 배웠다고. 만일 바울 사도가 자족의 그 고단도의, 아주 고난도의 영성을 만약에 그가 몸에 익히지 못했으면 그는 사용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두들겨 맞아도, 예를 들면 한 5대 막 10대 맞아도 20대 안 맞은 것을 감사하고, 10대 덜 맞은 것을 감사하고, 뭐 아니면 뭐 밥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못 먹을 뻔했는데 한 끼라도 먹으니까 감사하고, 막 이런 식의. 자기가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그래도 남들은 대학 나왔는데 남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6년치 공부한 거를 감사하고, 막 남들은 왜 옷도 많은데 나는 왜 단벌이냐, 그래도 빨개 벗고 다닐 뻔했는데 그래도 한 벌이니까 감사하고, 차 왜 남들은 좋은 차인데 내 차는 뭐 중고차냐, 뭐 아니면 뭐 꼬물차냐, 그거라도 있으니 그래도 걸어 다니자니까 감사하고, 왜 남들은 뭐 시집장가도 잘 가는데 난 아직 왜, 그래도 또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사람마다 하여튼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걸 배우면 돼요. 그럴 때 우리 정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거는 가만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 그게 보통 욕심일 게 많은데 그거 벌써 버리면 행복한데, 그거 붙잡으니까 자꾸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힘들게 살게 되고, 얼굴 보면 기쁨이 없고. 근데 이만큼 되고, 그리고 사실은요, 뭐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볼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거 요거 한 가지만 진짜 감사한다면 나머지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가 일당백, 아니 일당백도 아니죠. 내가 예수님 벌써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무슨 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니면 뭐 재벌, 요번에 이건희 회장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니까. 박사 받은 사람은 나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예수를 믿으면 나는 더 행복하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8장 18절에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야. 지금 돈 없어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불평이 있을 게 뭐가 있나요? 집 없는 거, 무슨 사람이 적은 거, 앞날 별로 없는 거, 뭐 외모 좀 없는 거, 학벌 좀 없고 능력이 없으며 축구 좀 못하는 거, 기타 못 치고 별로 인물이 없고 뭐가 또 있을까요? 돈 없는 건 했죠. 그거만 없잖아요. 그 정도. 근데 주님을 안다.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는 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일단 그걸 먼저 전제를 해야지. 우리 이전에 그 이대인가 어디서 장차 결혼해서 배우자감으로 선호도 하면 그때 목사가 나와요. 선호도에 어떻게 목사가 끼는지 몰라. 목사 그때 3번째인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목사 시골교회 말고 가르치고 목사. 그게 내가 보기에 근데 서울에 있는 목사도 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 아닐까요? 진짜 싸우는 목사들을 몰라. 그게 진짜 좋으면 신앙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그건 좋지. 근데 그냥 분이 웬만한 이제 교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차도 막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같고 집도 요즘 집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서울에서. 근데 집도 좀 나오는 거 같고 좀 회사에서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대접도 받고 또 추석 때나 무슨 이럴 땐 선물도 좀 꽤 들어오고 말이죠. 그럼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노는 목사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행 다니고 외국에. 그러니까 선교사 보내놓고 떡 하면 이제 선교지 가야 된다. 가만 보면 관광이 그 중에 벌써 마음속에 관광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렇게 자주 갈 필요가 있습니까? 선교사 힘들게. 웬만하면 요즘 전화 잘 되고 다 되는데 상황 알아보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자주 다녀요. 친히 몸소 피곤하신데. 전투를 놔두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런 그 7장의 내용을 보니 세상 권력은 교회를 대항하고 마귀의 권세가 있으니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안 될 것이고 지금 내가 가는 길 어쩌면 지금까지 편안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걸 이미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싫으면 목회 그만두면 돼요. 이전에 어떤 사람 목사 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으니까 약간 스폰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멋있다.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귀하건 맞아요 물론. 그러나 그 내면에 얼마나 많은 전투 속에서 싸워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거기 27절에 보면은 나라와 관세 온 천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함을 감사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좋은 집 좋은 차 연봉 높은 거 외모 다 풀려봐야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 권세가 우리를 대항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니엘이 9절부터 14절까지 그런 이상을 보게 되었는데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의 권세는 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가는 길은 힘들 길이지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걸 또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다 보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어서 보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권세는 그분이 갖고 있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랬죠.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는 만큼 열매가 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요즘은 뭐 그 교회를 유지만 해도 요즘 괜찮은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은 성령의 능력을 아주 제한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부흥하고 이겨야 돼요. 어떤 성장주의, 내 이름을 날려보겠다, 큰 교회 내가 목회해보겠다, 이런 야망은 안 돼요. 그런 야망은. 그 야망을 위해서 뭐 학력을 속이고 모두하고 막 PhD를 따갖고 막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는 나쁜 거죠. 야망은 정말 나쁜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어린 자를 키워보겠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뭐 조그만 교회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알콩달콩하게 지내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막 부흥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 나라를 이겨야죠. 그 불신자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죄 짓고 타락한 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성도 없었지만 내가 열심히 한 2달만 하면 한 7, 80명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예,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이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우리 학생들, 그때 우리 한 달 수련회 할 때 대학생들 끌고 한 달 수련회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간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마침 연결이 돼서 제주도 귤밭 10,000평에 귤이 오히려 인건비 때문에 그냥 귤을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집어가려면 집어가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 가갖고 이제 그거 간식 시커 주워가지고 이제 끝날까지 먹었는데, 그때 뭐냐면 그냥 집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 집으면 돼, 귤을. 그럼 우리 거야, 그거. 그냥 그건 열려져 있어.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하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고, 요즘 뭐 전도가 되냐? 아예 전도도 안 해, 그래갖고. 요즘 전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 교회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겠죠. 생기가 없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는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예. 어쨌든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이런 구절들이 위로가 된다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뭐 세상 나라를 이기는구나,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신학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하면서 별로 위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지금 자기는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된다는 사인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위로도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내 삶은 절대적으로 잘못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삶이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속기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 불신자들이, 제가 어제도 이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소개하고 이제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불신자들이 우리 이 세계를 잘 모르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마찬가지에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은 목회자라도 이 세계에 재밌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재밌는 거를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최후의 승리를 믿고 뛸 때 이건 너무나 즐거운 일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제가 뭐 중국 가야 됩니까? 어떻게 안 갈 수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가라, 제가 그러거든요. 가서 해라. 왜 자꾸 한국에만 있느냐?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이 제자 삼으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할까요? 우리말로. 흥미진진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우리 사내 애들 말이죠. 막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말이죠. 밖에 나가서 막 축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구해라. 이게 막 나를 왜 이렇게 부담 주나? 날 뛰라고 하나? 그거는 이미 노인들. 예. 오히려 그거는 축구 시간 줘보세요. 얼마 좋아하고 수련회 가서도 우리 낮에 이제 하자 그러면 나가서 족구들하고 축구하고, 이거는 즐거운 거잖아요. 결국 제자 삼으라는 말은, 우리 보고 좀 니들 생을 뭐 그 정도로 그따위로 사냐? 좀 재밌게 살아라. 흥미진진하게 살아라. 미친 듯이 살아라. 그 생이 별로 지루하지 않아. 저도 지금 지난날 보면 제가 40년 사역한 거
휙 지나갔어요. 흥미진진. 여러분, 우리 고시 공부 옛날에 우리 고시에서 뭐 이제 자기 신분도 바꾸고 뭐 그러는 거. 아니,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로스쿨로 됐지만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고시 공부가 재밌어서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는 이제 고시 공부 끝나서 붙어서 이제 뭐 판사가 되든지 뭐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돼야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의사도 의대 애들 보면 그냥 시험만 만나 봐요, 애들. 퀴즈. 죽어. 본과 1학년, 2학년 때 아주 죽고, 인턴, 레전 때. 하여튼, 그거 힘든데, 일생 만약에 뭐 본과 1학년, 2학년 공부처럼 일생 공부하라고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근데 이제 그 의사는 뭐가 좋으냐면 이제 다 마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공부만 하면 얼마나 힘든데, 환자를 치료하면서 돌볼 때 보람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주님을 이제 알았고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아직 해결 안 됐다면 기도할 것이요. 이제 나는 정말 기쁘고 정말 나는 의미가 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어린 자들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목회예요. 어린 자들 돌보면서 사는 거. 그리고 이 어린 자를 돌보면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자들, 여러분이 부서든지 어디든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담임도 하고 다 그럴 텐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재밌게 해줘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시키라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제가 그때 우리 큰 교회 3, 4천 명 되는 교회에 제가 몇 개월 만에 내가 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은 것은 성도들끼리의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성도끼리. 얼마든지 그 안에 그 활동에 있어요. 액티비티가 있다고. 그 안에서. 이벤트가 있고 막 그 안에서 친해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여성도들 같은 경우 이제 구역 모임에 가고 뭐 맛있는 맛집 찾아가서 먹는다든가. 그게 물론 맛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많고, 무슨 봐줘야 그냥 열심을 낸다든가 행사 뭐 이런 것들.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있어요. 그건 목회자 잘못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예. 멍멍이도 말이죠. 날것에 맞들이면 그냥 먹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날것을 먹어야지. 예. 사람을 낚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의 취미 1위가 뭐냐면 이거예요. 낚시. 물고기 잡는 재미. 2위가 이제 기차놀이. 그래서 어른들도 기차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차놀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재밌는지 나는. 근데 우리가 성도는 사람 낚는, 제가 얘기가 좀 약간 다른 쪽으로 가는데, 사람 낚는 기쁨이 최고거든요. 사람 거듭날 때 저도 많이 울었어요. 사람 거듭나게 하면서. 얼마나,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미끼로 작정한 자들 결단하시오.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제가 몇 개월 전에도 한번 어디 가서 해서 한 50명 정도 믿겠다고 딱 뜻을 표현하고. 그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재밌어야 돼요. 근데 우리만 재밌으면 됩니까? 성도도 재밌게 해줘야지. 양심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아까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처럼 전도의 장군들이 다 돼야 돼. 사람을 딱 봤을 때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그 실력을 사실 신대원에서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나가서 이제 뭐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든 뭐 하든지 나가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데 낚시 기술이 없어갖고, 저는 뭐 낚시를 모르지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 같은 곳에 해도 어떤 사람은 잘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낮 놓치고 잘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불신자도 어떤 사람이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의사는 환자 그냥 잡는 사람 있고 못 고치고 그냥 계속 고통만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고 딱 보고 요거네 이러고 딱 이렇게 하면 참 그런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전도에 아주 다들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훈련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재밌는 아주 그런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영혼을 수없이 구원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행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계속 배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형 교회들 보면 너무 이 커리가 많아요. 계속 배우다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게 도입되고, 또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뭐 그래서 두 날개 뭐 또 그거 끝나면 뭐가 또 나오고,
301, 401 또 뭐 하고 새로운 게 자꾸 나오면 그거 자꾸 하느라고. 내가 보기 그만하고 빨리 진짜 재밌는 걸 해야 되죠. 어쨌든 가뜩이나 답답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 이런 답답한 세상 재미없는데 지루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재밌는 걸 마련해 놓으셨는데 낚시. 저 여러분에게 낚시를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 7장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세상은 계속 부침을 경험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최후 승리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차피 싸움은 시작된 거고 그냥 우리끼리 밤낮 수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공격 하나도 안 하고 밤낮 수비면 공 어떡하지 맞기만 하다가는 하나 툭 들어오면 끝나는 거죠. 생존 공격 안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가 다소 수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그냥 행사 중심. 우리는 전투하는 목회자, 전투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저는 이러면서 큰 교회보다는 조금 작은 교회 같은 데 가서 좀 일거리 좀 많은 데 가서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 아니면 최소한도 자기가 전도를 얘기했을 때 그게 먹히는 교회 이런 데서 좀 여러분들이 활동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 부탁한 것은 그냥 졸업하고 큰 교회 풀타임 사역자 되지 마라. 그냥 개척해라 개척. 혼자 나가서 개척. 그러면 뭐 그때 나온 게 그거였어요. 돈이 없는데 개척.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다가 그럼 돈이 없으면 그럼 굶어 죽어라. 하나님 안 주시는 거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제가 그때 생각은 한 70명만 모여도 뭐 그냥 조금 운영비도 나오겠고 최소한도 내 먹고만 살면 김치만 먹으면 되니까 두 끼만 먹으면 되고 아니면 한 끼만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다이어트에 좋아요. 그냥 괜찮아 그냥. 그러고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면 저 주민센터에서 뭐 얘기하면 아주 긴급 모두 줘요. 그러니까 다 돼 있어요. 우리 전투할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지금 80점 90점인데 곧 91점 돼 92점 되는데 내 젊음을 들이지 말고 저희 빵점짜 애들 그냥 붙잡아가 걔들을 올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목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 같으면 안 해. 나 같으면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이 정도 할 바에 내가 목회 못 때문에요. 믿는 자들 돌볼 사람 많아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 돌보라고 그래. 나는 차라리 딴 일 하겠어요. 차라리 사학가가 돼 돈을 많이 벌어갖고 뭐 세계 선교에 좀 쓰거나 지금 중국 대륙을 위해서 15억을 위해서 좀 내가 여러분 이건 끊임없이 생각하세요. 이 15억의 중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이들을 흐트러놔야 이들을 아주 그냥 강탈해서 이들이 저 무슬림 15억 힌두교 10억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교 5억 일로 나가야 되는 그 나갈 사람이 지금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 남은 생은 절대로 한국에서 뭘 좀 해볼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중국으로 가든지 지금 시진핑 체제 다 좀 기다려야 되지만은 어떻게든지 해서 이 큰 데서 노세요. 한 번 태어났는데